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참 많이 바빴는데요, 준비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지역마다 잘 계시죠? 네, 우리 킹스톤과 우리 마게이트 제일 먼 곳인가요? 네, 우리 하우라 식구도 잘 있죠? 네, 노스오버트 꼭 자기네들 있다고 매번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네, 우리 샌디베이, 우리 처치 어베뉴,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톨맨스 힐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 우리 뉴타운도 있으시고, 우리 치그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고, 우리 또 시드니에서도, 우리 또 멜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찬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다쳐진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아멘.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할.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여서 노래하긴 원합니다라고. 세상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장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 없는 인생에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을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빠른 곡을 두 곡 연결할 겁니다. 아마 새로운 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주님의 영이 임하시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주님의 거룩한 영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임하소서 하소서. 아멘.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의 영 세상의 모든 만방의 족속에게 모든 백성에게 남정과 여정들에게도 구원을 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주님의 거룩한 영 임하시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 아멘. 임하소서 아멘. 하소서 아멘. 성령 우리 위에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그 주님의 거룩한 영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네. 성령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아멘. 우리에게 성령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 아멘.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그늘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신을 들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땅을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성을 보소서. 그늘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의 신을 들으소서. 네.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아멘.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주의 성령의 바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주님의 성령의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박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아멘.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주님의 성령의 바람 일으켜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흔들어 깨우소서. 아멘.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아멘 하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뜻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 앞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뜻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 원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뜻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뜻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두 발을 씻기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서 영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이 한 영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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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옷자락만 쥐며 주의 뜻 발휘시키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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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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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바야카 야바 야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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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가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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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옷 자랑만 지며 아멘 주의 뜻 발휘시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은 오으리 주의 옷 자랑만 지며 주의 뜻 발휘시키며 아멘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발을 씻기는 자가 예수의 거룩한 하나님 제자된 자의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모든 권위와 나의 모든 권세가 있다면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자,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우리 제자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의 삶이란. 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리로 부르시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사명자들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옆에서 자꾸 조용히 해주세요. 네? 네. 자,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자기 부인과 희생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거나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안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전도단에 오랫동안 간사로 섬기셨던 우리 김길 목사님의 사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끊임없이 성도님들께 질문했었던 질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대답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면 명확히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김길 목사님은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당신은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돌아온 답변이 절묘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 학생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무리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깔깔대고 웃었다라는 재치 있는 답변이었지만 웃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웃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서글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무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옆으로 지나가는 무리 정도로 살아가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우리 김 목사님은요, 무리와 제자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는다. 병 낫기를 위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 밥을 굶어가면서도 따른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떠난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르심 앞에서 바로 자신의 삶의 방법과 수단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경력과 학력을 기준 삼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은 기준은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3월 달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영어 성경에는요, 동일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 will make you the fishes of men. 이것은요,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열정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좀 바라보시면서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하시고 갑자기 후회가 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네, 걱정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을 다시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333
네, 뭘 선포하는지 모르고 갑자기 선포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333 하면 크게 외쳐주십시오. 333 111 00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예수님의 터치, 섬김과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치유를 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그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이었다면 오늘은요, 우리 세 번째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열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아듣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나는 영혼, 육, 전 인격적으로 치유하는 예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영, 혼, 육뿐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말합니다. 마태는요,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53장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께서는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그냥 들어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집에는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여인들은 바로 소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늙고 병든 자라면 더욱 소외된 자들을 였을 것입니다. 문둥병자처럼 어디죠? 우리 쿼런틴을 해야 되는, 그래서 스스로 갇혀져 살아야 되는 그런 문둥병자들을 손으로 만져주신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병든 여인을 만나주시고 계신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러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나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때로는 나오지 못할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은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미리 아시고 또 소외되고 의사를 만날 형편이 되지 않은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힌트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누군가 예수 앞으로 장모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장모가 아픕니다, 좀 치료해달라고 한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을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아프고 병든 베드로의 장모를 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아프진 않을까, 누군가 소외되진 않았을까,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장모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는요,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전달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터치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질병은 떠나가게 됨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한 놀라운 기적은요, 그녀가 일어나서 수종을 드는 모습입니다. 완치되어지지 않았다면, 가벼워지지 않았다면, 그의 열병이 뿌리채 뽑히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넘어선 섬기는 성숙의 모습으로까지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다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섬김과 성숙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고침, 우리 치유의 시작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집에 모시는 것부터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적용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에서 집은 우리 어디로 적용해야 할까입니다. 집으로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 집을 우리는 어디로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모셔드려야 할 집은 어디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 그 직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셀과 공동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이곳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모셔드린다고 생각하고요, 가정으로, 셀로, 공동체로, 교회로 모셔드린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벌써부터 집을 치우겠다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치우겠다고 정신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있으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이 오면 어떤 자리에 앉으실까, 똑같은 자리에 앉으실까, 성전은 깨끗할까, 음식은 잘 만들어질까, 막 이런 것들로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 가정에, 셀에, 공동체에, 교회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치료자로 인정하고요,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가 일어납니다. 터치가 일어나면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적용해보고 묵상해봐야 합니다. 나의 나약함, 죄악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하는 마음과 믿음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귀신 들림과 병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연약함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는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파워를 내세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를 위함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창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히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구하여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아픈 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연약함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우리의 이런 영적 육적 문제를 담당하고 짊어지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병든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의 삶이란 자기 부인과 희생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서기관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서기관으로서 그의 경력과 진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이적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따라오는 길에 대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더니 그들은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원해서 부자가 되어지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했다면 여러분 다른 길을 찾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그렇게 세상에서 부자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성공 혹은 사람이 그립고 외로워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은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무리로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제자는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부친이 사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친이 위독하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나이가 드셨으니까 봉양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예수님은요, 단박에 거절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또한 콘텍스트를 보지 않은 지식이 짧은 사람들이 말하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효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를 말하고 싶다면 우리 그들은요, 신명기부터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계명의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연약한 자, 부모와 소외된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고 와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자로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함에도 그 제자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서운하고 슬펐을까요? 멜번에서 부목사를 사역할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셔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벌써 거기 다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니에 있는 형 또 누나에게 맡겨놓고 전화만 드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더 속상한 것은요,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꺼내놓지도 못하는 것이 더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수술이 잘 끝났냐고, 어떻게 잘 회복이 되고 계시냐고, 오히려 그때 저한테 저 형님이 말해주셨던, 그리고 엄마가 회복하시고 나서 잘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자의 길, 그리고 제자의 삶이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요 생명이요 산자의 주권자 되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는요, 우리 성년행전학교라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전체 진행을 맡아 책임을 질 때였습니다. 그때가 우리 셋째 미니가 어렸을 때였는데요. 아이들이 많아서 우리 차일드 케어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마루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물티슈를 가지고 놀다가 바닥에 떨쳐놓은 것을 모르고 뛰어가다가 물티슈를 밟고서는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놀라고 가슴이 철렁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짬을 내서 잠깐 갔는데 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떠날 수가 없어서 병원으로 가는 길을 맵을 찾아서 초행길을 가야 하는 아내 혼자
큰딸과 함께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보내고 나서도 아빠의 의무가 더 먼저였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내가 병원에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진 않진 않을까 수십 번 고민하게 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을 했는지 괜찮아졌는지 가다가 토론하진 않았는지 의식을 잃지 않았는지 악화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얼마나 오히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사역을 마쳤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마치고 막 달려갈 때 전화가 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아내는요, 와이프가 감당했어야 되는 서운함과 상처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따라가야 하는 길이 이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요, 복음을 위하여서는 목숨을 거신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김용의 목사님이십니다. 김용이 선교사님으로 더 많이 불리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요, 아들의 이름을 선교라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을 부를 때는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분의 유명한 설교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내용 중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 안 따라가면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게 험해 보이든 불가능해 보이든 상관없이 가자면 가고 서라면 서고 건너자면 건너고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적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결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고자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 아닙니다.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결코 우리 생애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장 끔찍한, 가장 더럽고 수치스럽고 벌거벗긴 채로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하고 가래침을 받고 가진 모욕을 다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저주를 받아야만 매달리는 나무에 거기까지 가라 그러면 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제1 순위로 살아가는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만 열심히 따라다니는 무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뜻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뜻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뜻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뜻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떤 길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이라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미워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결코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끔찍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벌거벗긴 채로 가시며 혈관에서 시공포를 찢으며 가르침을 뱉고 가슴 모욕을 당하셨을지라도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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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바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아버지 하나님 아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야바 야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야바 야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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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가레가레라 바라바기 아까 야바 야바가 야바 야바가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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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뜻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연약한 것을 보시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면 머리가 아픈 곳에, 우리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있다면 또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오른쪽 다리에 우리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의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심으로 질병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가며 아버지의 몸의 증상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몸의 상태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 다리의 떨림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가슴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몸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부터는 동일한 이유로 아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또 보시고 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11조이든지 10일, 그리고 우리 약자로서 여러분 그 드리는 헌금이 어떤 종류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름을 기명해 주시면 주보에 올리고, 원치 않으시면 무명으로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는 많이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거의 한 3주 이상, 4주 정도가 우리 코로나 발생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더 빨리 스테이지 3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벌써 더 많이 완화가 되어졌고요. 6월 26일에는 아마 스테이지 3를 아마 최종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어야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80명까지는 가능한데요. 중요한 거는 4m, 4m, 2m, 4m 스퀘어죠. 2m, 2m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저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마음은 같이 모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성경 필사 계속 하고 계시죠? 우리 누가복음 벌써 끝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우리 7월 달이 되어지기 전에 끝나실 수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기대가 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필사하시면서 우리 많은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은혜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날 스포츠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운동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안에서 모이는 것들이 아마 20명 이상으로 되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우리 교육관에서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오전에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에게 해주시거나 우리 최태영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아마 안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 우리 새벽 예배가 6시마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금요 예배가 중보기도가 8시에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광고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마지막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 기뻐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11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모든 경제권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에 감사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 주정 헌금과 그 외의 목적 헌금들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임재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치유로 임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여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과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것이 다가올지라도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나가기를 원하여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2시에 또 우리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셀리더 모임 가운데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하래 집사님 시드니의 장모님 우리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 박하래 집사님의 장모님도 치료하실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주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